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좀 익숙해지긴 하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뭐 익숙하지가 않던데 뭐 한참 해서 그런지 뭐 약간 익숙해지기는 한데 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가정에서도 마치 그것이 이제 교회인 것처럼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어려운 시기는 또 어려운 시기대로 또 주님과 함께 지나가면 되니까 예, 그렇게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서 어,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위해서도 열심히 하지 말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살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래요. 예, 근데 살짝 이해가 됐어요. 아, 그쵸.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지.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뭐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뭐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잘 사는 게 그거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도요. 이 함께 하면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예배당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 본교회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 어딜 들어가서 내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나? 오늘은 뭐 장로교회 가고 그다음에 침례교회 가고 그다음에 성결교회 가고 참 힘든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안정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지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의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이제 학자들이 써놓은 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살다라는 그 말에서 왔을 것이다. 그 명사형이 사랑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사자에다가 헤아림을 의미하는 랑자가 합해져서 사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사자에 헤아림을 의미하는 랑자.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죠. 늘 헤아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각나서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거든요. 하루 종일 이제 하는 일이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는 일이에요. 근데 막 자판을 갖다가 치다가 내가 무슨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또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제가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종종 이제 사람이라고 치는데 오타가 나서 삶이라고 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모음 하나가 빠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삶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타를 통해서도 가끔 가다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람과 삶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결국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두신 목적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것과 삶은 때려야 뗄 수가 없죠. 또 사랑과 사람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판해서 치려고 하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삶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랑과 사람과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관이 있고 붙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어떻게 좀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것을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실제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 보세요. 그러면 다 사람 얘기고 사랑 얘기고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열면 페이지마다 이 세 이야기가 빠진 곳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남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남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그의 삶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가룟유다 이야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고 그 사랑 깨달은 사람들마다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얘기고 사람 얘기고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일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먹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은 전부 먹는 얘기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사랑을 느끼냐면 사실 좀 먹는 것에서 사랑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나를 위해서 뭔가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힘든 일을 하고 나면 꼭 어디 가서 좋은 걸 먹자고 하곤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에 음식 차려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동산 안에다가 각종 과일들, 열매들을 하나님께 차려놓았다 그런 얘기고요. 2장에서는 그것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3장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람이 먹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 음식 얘기는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제사와 또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참 먹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2장에 보면 혼인잔치 얘기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잔치, 오병이어 이제 기적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또 12장에 보면은 이 마을 잔치 얘기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을 잔치하는 얘기예요. 13장에 보면 주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조반 차려놓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성경은 굉장히 음식 얘기, 먹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먹는 얘기가 나오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틀림없이 뭔가 중요한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잔치는 시몬이라는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아마 그는 주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막 베푸는 겁니다. 누가 일하고 있나 봤더니 마르다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인데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일당 받고 파출부 간 걸까요? 뭐 마리아가 등장하는 걸 보면 항상 성경에서 그녀는 부엌에 있어요. 항상 일하는 자리에 그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녀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때 머문 사람의 숫자를 보면 어림잡아 13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일은 마르다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죠.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늘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왜 남의 집 잔치에서 이렇게 일을 할까요? 그 잔치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열린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구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 두 명의 스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였습니다. 그들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진짜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지명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누구라도 주님이 있는 곳을 발견하거든 곧바로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잔치를 몰래 여는 것이 아니라 다 보란 듯이 마을 잔치로 그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잔치의 호스트였던 그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걸렸었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병 고쳐주신 거예요. 감사했죠. 또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흘 동안 그냥 죽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죽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냐고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죠. 주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절대로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기침은 감출 수 없다. 예, 또 가난도 감출 수 없다. 또 사랑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생명을 주님께 건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잔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야 진짜 얘네 정말 대단하네. 주님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면 야 나사로 진짜 내가 봤잖아. 죽었었는데 내가 그 장례도 내가 갔었는데 정말 살아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나사로를 보러 왔던 사람들도 돌아갈 때는 주님과 나사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야 진짜 그녀 진짜 뭐 대단하지 않아? 그런 얘기죠. 옷가 깨트릴 때 그거 봤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쯤 할까? 수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왜 깨트렸을까? 야 향기 나는 거 봤어? 난 진짜 문 밖에 있었는데 문 밖으로도 다 향기가 나오더라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향유를 낭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즘도 귀한 향수는 굉장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2000년 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아주 귀했죠. 전부 수입품이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대개 히말라야 고산지대나 인도에서 나는 향수였습니다. 그 향수는 땅속에 묻힌 나드 초 뿌리로 만들었는데 향유를 만들려면 이 한아름의 나드 뿌리가 필요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드 초를 보면은 15cm에서 30cm 정도 되는 그 풀이에요. 그냥 풀. 그 풀뿌리를 갖다 긁어서 나는 그 향들을 기름과 섞어서 뭐 증류시켜서 만드는 그것이 이제 이 나드 향유인데 그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이만큼의 그 풀뿌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방울을 만드는데도 그렇게 많은 양의 그 나드 초가 필요한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하세요. 리트란이라는 중량의 단위를 사용했는데 요거는 340g 정도 돼요. 340g이면은 보통 우리가 중량을 재는 단위니까 이 돼지고기 막 이렇게 잴 때도 600g 뭐 한 근 이러잖아요. 근데 그 돼지고기 반 근 정도의 무게 정도니까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의 풀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풀을 도대체 이제 채취하고 캐서 그것을 만들고 가공해야 이 향유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향유를 지금 주님의 발에 그녀가 붓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말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사람 이제 1년 연봉쯤 되는 그런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DKNY 같은 데서 향수 나오는 거 보니까 요만한 병에 정말 한 1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향수 자체가 비싼 것이 아니라 케이스가 비싸요. 뭐 다이아몬드 뭐 몇 캐럿, 그다음에 금은 뭐 순금은 뭐 몇 돈 이렇게 해서 전부 케이스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향유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 향유 자체만 해도 그렇게 큰 값어치를 가진 그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병에나 담았다는 것은 아니죠.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옥합에다가 향유를 넣고 밀랍을 이용해서 밀봉을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이 밀랍을 뜯어야 되는데 막아는 것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깨뜨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병과 뚜껑이 한 덩어리가 될 정도로 밀봉을 잘 해 놓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왜 모아놨을까요? 일종의 그 호스품이에요. 요즘에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은 뭐 냉장고 준비하고 세탁기 준비하고 뭐 TV 준비하고 가전제품 준비하고 가는데 그전에는 이제 향유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렸다는 얘기죠. 결혼하려고 모아둔 적금을 깬 것과 마찬가지인데 쉽게 말하면은 적금 깨서 다 헌금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죠? 이 삼남매 엄마 아빠 얘기도 지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나오는데 부모님 얘기가 안 나와요.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또 오빠 나사로는 이제 병들었다가 죽었고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불안한 상태죠. 그리고 동생 보십시오. 이 철모로는 여동생 하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내린 동에는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평안할 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행동이죠. 가려내다가 괜히 책망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야, 진짜 저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진짜 철없는 행동이구만. 물론 악한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악하다고 이제 평가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이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가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이를 위해서 그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남들은요 다 자기 결혼식으로 해서 향료를 준비해요. 대개가 그래요.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향료를 준비하죠. 적금 들고 혼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혼수품으로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쓰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이거 딱 드리면서 주님 좋은 일에 쓰십시오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습니다.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번 엎질러진 향료예요. 다시 누가 와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워했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낭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첫째는 너무 귀한 것이 주님 발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되는 낭비라는 뜻이고, 둘째는 아무도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지 않을 때 그녀가 주님의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되는 낭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녀가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시는 이유는 우리 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주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마리아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참 둔해요. 주님께서 진짜 몇 차례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몇 시간 전에도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또 자신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13장을 보면 주님 마지막에 이제 조금 있다 예수님 잡혀가야 돼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 반응이 뭐냐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낙담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 그 죽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은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모르는데 어떻게? 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귓속말로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그녀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 만날 때마다 그녀는 항상 그 발 앞에 있었습니다. 복음서 앞에 부분에는 별로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는데 뒷부분 오면 올수록 마리아가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집에 한번 머물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마르다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참 분주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녀의 오빠 나사로가 죽습니다. 주님이 늦게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기다리던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해.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습니다.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이 다니는 십자가 아래 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까지 그녀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향유를 들고 주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또 그녀는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녀는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발 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 발 아래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서열 1위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절대 여자가 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항상 그 앞에 앉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를 놓치질 않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날 밤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고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던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분께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분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항상 주님의 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항상 주님 발 앞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마리아 이야기를 빌리면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앉는 시간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처럼 교회에서 죽도록 봉사는 하면서 정작 말씀 들을 기회는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또 앉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발 앞에 앉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읽고 연구하는 것은 귀찮고 싫어합니다. 이게 3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됐으니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 안 하는 애가 어떻게 시험을 잘 봐요? 말이 안 되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책 보고 알았어요. 이게 뭐 자연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주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없었을 때 준비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스님이에요.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요즘 목사들은 공부를 안 한다고. 요즘 성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얼마 전 어떤 배우가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제발 성경 좀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제발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는 성경을 공부해야죠. 성도는 성경을 공부해야죠. 우리 한 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맞죠.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오해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으니까 신앙이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주히 일했던 마르다보다 차분히 주님 발 앞에 앉았던 마리아를 더 복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선과 후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가득 채운 사람이 봉사를 해야 교회가 덕에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일하게 해야지, 말 일하게 하면 틀림없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유익하다는 말이죠. 히브리 속담에 어떤 사람이 발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매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은 100번 읽을 책이라고. 100번 읽을 책입니다. 평생 공부할 책입니다. 이건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옆에서 그래요. 뭐 목사 될 거야?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뭔지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깊이를 알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율슬레가 자신을 가리켜서 한 책의 사람이다 이제 그랬어요. 자신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책만 자랑하며 다닌다고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 한 책의 사람이 되려면 이 책을 먹어야 하고 이 책을 먹을 때 한 책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싫어하는 성도가 없어요. 신청하라고 하면 또 많이들 신청하십니다. 근데 중간이 지나면 절반 정도가 다 떨어지고 없어요. 금방 시들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자기 지적인 욕구를 잘 채워줄 줄 알았더니 결국 내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됐을 때, 더 이상 읽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중도에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만난 성도들은 전부 성경을 사모하는 분들이었지만 그중에 어느 분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거나 공부한 일에 평생을 일생을 바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 질문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영적인 일에 무지할까요? 혹시 우리가 주님 발 앞에 그 머무는 시간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코로나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임을 알고 주님 발 앞에 앉는 그 시간들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영성이었어요. 그녀가 아끼지 않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려 하신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녀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안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제가 집사님 사정 다 알죠. 하지만 이해는 안 되네요. 이건 이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 사정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네 마음 알지.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 아픈 마음들을 감싸줄 수 있죠? 어릴 때 너무 힘들어 본 거예요.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 본 거예요. 진짜 어린 나이에 낙태도 경험하고 삼촌에게 성폭행도 당해보고 너무 아픔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쇼에 나온 사람 중에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가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이해하는 거죠.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이 안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아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죠.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니까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붓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울죠. 아깝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리고서라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향유를 부으면서 울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우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이해하면 같이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낭비입니다. 아주 보기 좋게 낭비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보기 좋다는 말은 보기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보기 좋게 소진해버리는 과감한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가 아니면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낭비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낭비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끼리 교제를 하면서 낭비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시간도 감정도 지불되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이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낭비된 시간만큼, 낭비된 비용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비의 폭과 사랑의 깊이는 항상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낭비했던 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아이에게도 내가 그만큼 낭비를 하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생각할 사자와 헤아림을 뜻하는 랑이 합해져서 된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저절로 나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해받는 사람 편에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낭비처럼 보인다면 가룟 유다의 눈을 가진 때문이고 낭비가 사랑처럼 보인다면 마리아의 눈을 가진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